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해야 지나가면서 한번 만져보고 이게 뭐고 그러고 만져보고 저는 방방 로봇캅 빵빵. 예. 여러분 어떤 분은 또 목사님 그런 백 어디서 삽니까 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데 예. 아주 이 백은 이게 볼펜도 꽂아 놓을 수 있고요. 예. 지갑도 있고 핸드폰도 꽂아 다니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쓰고 나면 여러분 뭐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그냥 폼으로 빌려드릴게요. 오늘 낮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첫째 뭡니까? 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조했지만 우리 한길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바치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은 이 바다와 같은 한길교회 오셔서 정화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세상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도 더 이상 우리가 이 한길교회에 뭐 다른 건물이 있는데 투자를 안 할 생각입니다. 안 하고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이곳에 다 채우시면 2부도 하고 3부도 하고 4부도 하고 이걸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부분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힘들을 모으고 모아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길교회 안에서 여러분 빛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훈련받고 변화받아서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과 가정에 가서 여러분 빛을 발하시고 거기서 헌신하시고 거기서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으로 빛나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생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나오고 성경학교 하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직장에 나가실 때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왜 직장을 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아침에 기억나십니까? 공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주자.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주자. 세상을 위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건강을 얻어서 내 남은 인생을 좀 세상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나이가 70, 80 넘으면 할 일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30, 40, 50대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가지고 이제는 좀 마음껏 여러분이 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그분에게 회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회춘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회는 좋아하시는데 회춘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예. 오늘 저녁에는 좀 더 우리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제가 오전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더 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동력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다가가 보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맛이 나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존재 가치를 우리가 바라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팔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합시다. 팔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낮에 몇 달을 통해서 팔복 설교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팔복설교를 여러분 계속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팔복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팔복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팔복과 소금과 빛의 삶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런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팔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만나게 하라고 보내신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팔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보내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여 그 심령에 천국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인격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어서 늘 주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이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화평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복과 소금과 빛을 연결해 보니까 완전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예배 시간은 보면 안 됩니다. 주보에다가 이렇게 주간 산업방 나눔을 한번 이번에 좀 복사해서 넣어봤는데, 참 여러분들이 나누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서로 함께 공유하자고 한번 주보에다가 넣어봤습니다. 너무나 그 나눔이 서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계속 이런 전통들은 더 아름답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지난주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참, 그게 어느 정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들 느낌, 대부분 분위기가, 팔복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팔복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쉬운 일이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팔복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만드는 것이 팔복의 목적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더란 것이죠. 그만큼 팔복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팔복의 삶을 특별하게,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럴 때에 내보고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팔복의 삶이라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면 복이 온다, 복이 온다, 복이 온다 그러고 막 그것이 천국이 그들 것임이고 또 하늘을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 그를 받을 것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무슨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면 무슨 대단한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된다든지 무슨 갑자기 천사가 된다든지, 팔복의 삶을 산다 해서 갑자기 우리 출세가 한다든지, 팔복의 삶을 산다 해서 갑자기 안 되던 계약이 팍 열린다든지, 여러분 있던 병이 확 그냥 사라져 버린다든지,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팔복의 삶을 산다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의 환경적으로 확 뒤바뀌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팔복의 삶을 살 때에 환경이 확 뒤바뀌진 않지만 갑자기 출세를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환경이, 내가 팔복의 삶을 산다 그래서 확 뒤바뀌는 건 아니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팔복의 삶을 사는 순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팔복의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안 바뀌는데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팔복의 삶을 살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팔복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은 안 바뀌어도 이 팔복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환경 바뀌더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사람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라고 정말 쓰레기같이 오늘같이 바닷물에 들어왔지만 그 소금기로 정화되어서 대지를 새롭게 맑게 공급하고 적시는 맑은 물이 되듯이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소망할 것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남 누구 바뀌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적용은 누구 적용이라고요? 내 적용. 하나님 내 인간 좀 바뀌게 좀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팔복 설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좀 인간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팔복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바뀌던 사람들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전에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내가 참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이 팔복의 삶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전에 어두움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주 그 근본이 바뀌어져서 빛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어두움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 맨날 어둡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팔복의 삶을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욕과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팔복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부터 교만한 끼가 사라지고 겸손끼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팔복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게 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팔복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늘 남을 해치고 해코지하고 찌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팔복에 사는 사람들은요,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팔복에 사는 사람들은요, 의를 받게 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팔복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사고방식이 삶의 철학이 남다르게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팔복의 사람이에요. 뭐 구태여 이렇게 8가지를 하나는 못 외우더라도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바뀌는 삶,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진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마다 다르고 날마다 말씀 듣고 바뀌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소금이고 빛이다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팔복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명심하세요. 날마다 말씀한 그 하나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서 볼 때마다 이 사람은 교회만 갔다 오면 하나씩 바뀌는 거야. 교회만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된 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바뀌기 시작해요. 그분이 궁금해서라도 교회 나올 겁니다. 궁금해서라도. 교회 나와도 맨날 그대로고, 그 사람이 직분도 지사도 되고, 장로도 권사도 되고, 다 돼도, 맨날 그대로면, 아이고, 별 것 없네. 별 것 없네.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이 주일만 되고, 월요일만 딱 오면 그 사람이 완전 바뀌겠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그들도 다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붙잡아 다른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변화되어 와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오면요, 나중에는 밥 먹다 궁금해가지고 도대체가 당신이 어디 가서 그렇게 변화돼요? 자기가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딱 그 순간에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나도 그리 살다 보고 싶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제일 첩부진하다는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방언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역사가 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그저 떡 한 떡이라도 내 자식 먹이려고 챙기던 사람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부 자기 내 거라고 욕심 안 부리고 다 내서, 여러분 꺼집어내서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서로 나눠가면서 사는데요, 세상에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서로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끄집어내서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서로 나눠주면서 피로를 채워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120명이었습니다. 뒤에는 거의 수만 명이 이르는 만큼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교 하나에 그들이 넘어졌을까요? 아니요. 설교도 설교지만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니까요. 전부 그게 무슨 삶인가 궁금했다가 베드로가 설교 한마디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내고 싶은 부르는 사람이 없이 함께 떡을 떼며 필요에 따라서 함께 자기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전까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그들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게 것이죠.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만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이름이 이들이 바뀌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다는 게 사실이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팔복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걸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드리는 그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 그들의 것을 버리고 때론 그것이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사모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명예 다 버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변화된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려고, 무엇이 그 예배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렇게 바뀌어졌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내 것 다 버리고 지하 동굴에 찾아가서 때로는 거기 가면 죽을 줄 알고도 그들은 목숨도 내놓고 그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전도문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살면서 전도문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안 되는 이유는요, 다 내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요. 내가 팔복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왜 이 지역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저 김한무개가 만난 예수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 박한무개가 매주 생식 들고 달려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뭐 소금이 어떻고 빛이 어떻고 팔복이 어떻고 다 내버려두고 이 팔복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그곳에 세월이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매주 전했던 팔복의 설교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외우듯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새겨보고 그때 설교를 되새겨보고 여러분 밴드에 다 올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들어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게 되려고 애타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면서 변화된 삶을 내 사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팔복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또 살아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만나게 만들며 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때에 여러분,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높이 영광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덕신과 남창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삶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면 좋은 일이지만, 근데 이것이 내 마음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충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복의 삶을 정말 제대로 한번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가 팔복을 외운다고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런 변화된 삶은,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삶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도움을 청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의지할 때에 나의 완악한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죄를 즐기던 내 인생을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 성령님은 교만한 내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바꾸시고, 성령님은 죄를 쫓아다니는 인생을 바꾸어서 의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고, 이 성령님은 참으로 무자비했던 인생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고, 늘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을 이제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세상을 밝히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기구에도 지침서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침서를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한 완벽한 교과서가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복되게 사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주목하십시오. 늘 말씀이 여러분 서랍 속에 들어있다가 주일만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도무지 팔복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지침서를 통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더군다나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새벽에는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하루를 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될 지침서가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서 그 지침대로 안내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과정에서 변화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정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